그러니까 민수기 14장, 이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강화하게 되며 또 고생을 하게 된 그런 원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민수기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때로는 불안, 두려움, 혹은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엄청나게 발전하고 좋아지고 혹은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예전보다 점점 우리의 삶이 빡빡한 것 같고, 그래서 때로는 살기가 힘들다, 혹은 어렵다, 혹은 죽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 편리함과 함께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이나 그런 핵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하게 되면 혹시나 내가 중병이 들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염려, 불안도 하게 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가운데 꼭 있기도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업에 대한 두려움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경제적 불안이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염려들이 있는 것이 현대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 그래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서 그 보험으로 이런 위협,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신을 이렇게 믿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이나 마약이나 술을 통해서 이 불안을 벗어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혹은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불신 혹은 두려움, 불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파멸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혹은 가정이든 혹은 공동체이든 이 두려움 혹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가져다 주는 것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단이 준 마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에 대해서 복을 빌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출애굽해서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두려움, 불안 때문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배회해야 됐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을 불신하고 거역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가만히 한번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술객들, 행음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불신과 두려움은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을 다 망가뜨립니다. 결국은 죽음과 패망에 이르게 합니다. 삶의 사랑이야 라고 하는 이 책을 쓴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황인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같은 목회를 참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어느 날 몸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것 느낌이 있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났는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6개월 살기가 힘듭니다. 충천병력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한참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나이, 또 지금 한참 목회를 하고 계신 그 목사님이 이런 충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6개월이래. 어떻게? 미안해, 사랑해. 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해? 그럼 죽지 말고 살아. 사는 게 사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말해준 그 말을 듣고 실망, 낙심,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그런 이유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해야 될 그런 이유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암으로 이제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가 결코 놓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안 놓았다고 얘기해요.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잠깐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으셨습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이분은 한 주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계속 설교를 하세요. 담임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제자들 교회 가 설교하시기도 하고 또 먼저 숨겼던 교회에 설교하시기도 하고 계속 설교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는 순간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본인이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살기 위해서 그 힘든 몸으로 그 어려운 몸으로 정말 이렇게 일어날 기력이 없는 그런 몸으로도 설교를 결코 놓지 않았다.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십니다. 암 환자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그 암을 극복하고 이긴 그런 사례를,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나누면서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직 대통령인 YS 대통령의 그 주치의였던 고창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본인 의사입니다. 근데 그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암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물론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20대 대장암을 앓았습니다. 50대에는 12지장암을 앓았습니다. 60대에는 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것을 암을 극복하고 그가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 그 암에게 기죽지 않고 암을 이기고 암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기력, 담력, 체력의 3박자가 중요하다 얘기. 그러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대신 크게 웃으라 이렇게 충고합니다.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다. 그래서 크게 웃으라. 우리가 파한대소한다고 그러죠.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는 거. 한번 웃어볼까요? 얼굴이 찢어질 정도로 웃는 거. 이렇게 웃는 것, 기뻐하는 것, 혹은 즐거워하는 것.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라는 거죠. 오히려 즐거워하라. 웃으라는 거예요. 웃음은 부작용이 없는 항암제.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하는 분이 계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을 일이 없어도 웃게 되면 웃을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의 악평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장에 보게 되면, 13장에 보게 되면,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정탐하는 것을 보고하잖아요. 그 보고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백성들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이 뭐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탐꾼의 말에 따르면 가나안이라는 그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장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감당하기에 혹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같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야, 우리를 그냥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나오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원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에서 한 내용은 우리 애굽으로 돌아갈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오는지 지금 이 정탐꾼의 사건이 있는 이곳까지 나와서 보낸 시간은 1년을 조금 넘은 그런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종사를 몇 년 했죠? 400년, 430년도 했습니다. 그 종사한 시간에 비하면 1년 남짓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시간은 지극히 작은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 죽음을 예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감독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비동과나 함셋을 짓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해야 됐습니다. 흙 이기는 일을 해야 됐고, 벽돌 굽는 일을 해야 됐고, 농사 짓는 일을 해야 됐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좀 쉬려고 그러면은 감독관들이 와가지고 재촉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때로는 채찍을 당합니다. 출산도 많았습니다.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도록 했습니다. 아들 낳으면 살려두도록 했습니다. 이런 종의 생활입니다. 노예의 생활입니다. 고통스러운 생활입니다. 가혹한,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인신 공격,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이 심각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힘들어서 그들이 과거에 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몰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 고통에서 나오고 자기들이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거죠.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키는 대로 하는 대로 죽도록 일해요. 그러다가 쓰임을 다하게 되면 그냥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여기에서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곳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어요. 제발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래서 꿈같은 해방을 맞고 와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했어, 저것 때문에 못했어, 우리 가문이 뭐해서 나는 추저라 그래서 안 됐어, 못했어요. 난 누구 때문에 못했어. 핑계거리를 찾게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결심을 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 방법 할까? 저 방법 할까?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이들이 정말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저 가나안에 있는 그 7 족속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종탐했던 그곳은 크고 강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저히 그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눈앞에 놓인 미래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은, 찬란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불안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들도 합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발 한 발 내딜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밤새 울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될 때 예상했던 어려움보다 훨씬 더 힘들고 버거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원망하며 때로는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 850명과 대기를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온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열심히 싸웠습니다.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 당할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로뎀나무 그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나 데려가달라. 이제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표현이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그 원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사단이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사단이 내게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함께함이 가장,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당신의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을 앞두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때로 그 모든 책임을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거죠. 원망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모세를 믿지 못하겠다. 모세를 우리 지도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니까 모세 외에 다른 한 지휘관을 세우고 그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로 복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복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었던 모세, 그 모세를 자기들이 뭐냐면 모세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하는 거죠. 모세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러고 뭐냐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한 지도자가, 한 지휘관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이만.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말했는가?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백성들의 죄를 보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어요. 이번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겸허한 수요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말하게 되면 회개. 그리고 자신들이 정탐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것과 같은 주님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정말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힘주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주어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 우리의 보호자이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도 정복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그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들의 확신대로 가나안은 그들의 먹이, 그들의 밥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28절, 29절에 보게 됩니다. 3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불평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땅에서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저 가나안까지 우리 가라고 그러느냐? 가기 싫다 이거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릴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예수님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고 한 그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다
다 광야에서 죽은 거죠.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 20세 이상 된 세대, 그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정탐꾼이 정탐한 날인 40일의 그 하루를 1년으로 합산을 했어요. 그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랑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 어쩌면 그들은 원망과 두려움 때문에, 불평했던 것 때문에 받는 그런 죄값의 4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두려워하지 않는 원망했던 그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비록 그들이 광야에서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이 보냈지만 40년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때로 이 불신앙이 원망했던 그 불신앙이 훈련되어져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원망, 두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원망과 두려움 때문에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했지만 때로 그 40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였습니다. 꺼져가는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들을 40년 기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그런 시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고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 때문에 혹시 우리가 받는 어떤 광야의 시간들이 있다면 때로 그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광야의 시간을 끝나게 할 시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훈련의 시간이라면 잘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현상만 보고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환경도 안악 자손들이 우글거리고 있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앞에 마치 메뚜기 떼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런 상황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만 우리가 갖는다라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게 되면 이런 거대한 골리앗도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도, 그들이 뚝실거리는 그 가나안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자, 이들이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두려움 때문에 지금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다시 발을 내딛고, 비록 그게 광야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훈련의 시간을 향해서 힘있게 또 달려가고 잘 인내하고 결국 그 40년의 기간이 끝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입성시키게 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에서라도 이것을 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그 법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함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일어나 함께 가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3일의 귀한 공동체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